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육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월 참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31일 밤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세월 참 빠르죠. 빠른 거 맞습니다. 항상 끝은 있고 또 시작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참 이 3분절을 생각해보면 비장한 말씀입니다. 비장한 말씀. 왜 비장하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냥 간략하게 처리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을 지금 내리는 중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실제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니다. 거기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보내면은 사실 사람 한 명의 힘은 별것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이면 또 힘을 갖지만 여기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힘을 만들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내 힘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별입니다.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역이 펼쳐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는데 성령님의 전적인 권능에 의해서 그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사역들은 자세하게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번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움직인 원인이 뭔가, 제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또 일이 변화될 때마다 또 지역을 옮길 때마다 어떤 동기로 옮기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구나. 이제 큼직큼직한 것은 성령님의 언급으로 나오는데요, 작은 건 그냥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까지 다 기록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비로소 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세대의 끝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의 끝은 이제 2020년의 시작입니다. 2020년이면 2020이 되죠. 숫자도 참 예쁘네요. 그죠?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데, 이제 우리 새로 오는 2002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세대의 끝,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 항상 같겠지만 바로 새롭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그거 나와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간단하죠, 그죠? 결국 이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겁니다. 제자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제자가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또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상 대명이에요.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이고, 성경 그거 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익히고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그 모든 행적은 뭐냐면요. 그걸 복음이라 하는데 복음이 간단합니다.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5가지가 복음인데 성탄절 때는 이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때는 성천을 앞두고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가, 바로 부활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사실 다 복음이니까요. 부활 복음의 위력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 부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재림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내 욕심, 뭐 아니면 내 계획,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여러분 뭐 돈 더 벌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당연한 말이죠. 또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 정말 중요하죠. 그죠?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또 시대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조금씩 더 강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덜 강조되기도 합니다만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해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점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지키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고 또 새길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서 그들도 정말 예수님 같이 제자들 같이 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들 같이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이제 곧 새해가 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예요. 그러면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어느 새해든지 똑같습니다. 새롭게 이제 내가 정말 내 뜻,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밥 비유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돌짝밭, 두 번째가 가시밭이고 세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시밭의 비유에서 보면요, 가시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가시밭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를 믿고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돈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뭐냐면요, 바로 돈입니다. 돈. 재리의 유혹,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 더 벌려고 애쓰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는 뭐냐? 세상의 염려 다 하고 있잖아요. 별의별 염려 다 합니다. 생기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생각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온전히 주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돈 걱정, 세상 걱정, 이런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결국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결심하고 합니다만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마지막 때쯤 반성할 시간이 오면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수 믿는 내가 이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세 가지 밭 비유에서 가시밭에 비유하신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돈 벌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돈 잘 벌으셨습니까? 잘 벌으셨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실하면 벌 수는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공급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서 내 맡겨진 일, 말씀대로 성실히 따라가면서 수행할 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돈이 필요하면은 돈도 생기는 거예요. 자, 세상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안 믿는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염려 똑같이 하거든. 뭐 예수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좀 평안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뭐 한살데기 없는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는 좀 뭔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은 뭐가 잘 되겠습니까? 전도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뭐 잘 될까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듣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염려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인을 바라보고 본질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세상의 염려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 머리가 좀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독일 맥주 효모를 사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머리 많이 난답니다. 그분도 많이 났다고 또 누도 많이 났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신청해놨어요. 그게 해외 구매하는 거라 가지고 한 30일 있어야 온대요. 그래서 저 하나 사놨습니다. 돈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돈 얼마 안 해요. 뭐 3만 원도 안 해요. 6개월 분인가 뭐 1년 분인가 그게 고래밖에 안 해요. 하여튼 사놨습니다. 한 달 먹으면 효과가 있나 봐요. 자, 제가 빠지는 이 머리, 또는 휘어지는 머리, 뭐 요즘은 기술이 좋아 어떻게 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키를 비유했습니다. 키. 야, 네 키 염려함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키 작은 분들 키 때문에 참 고민 많으시죠, 그죠? 뭐 이제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키가 안 크시는 분들 어떻게 키 좀 키워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염려하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신체적 조건을 한탄하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야, 네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염려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염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염려가요. 대부분의 염려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한 염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자라는 어떤 뿌려진 씨앗처럼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에 피어나는 어떤 거 본 적 있습니까? 잘 올라옵니다. 우선 첫째 햇빛을 못 봐가지고 삐쩍 말라요. 삐쩍 말라가지고 키가 길게 올라옵니다. 키가 길게 올라오고 중요한 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요. 뭐 그냥 키만 삐쭉 가늘게 올라오다가 그걸 끝나버려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특별히 공급, 그분은 공급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인데 그 공급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야, 너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도와주고 공급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어느 부분에서 만족하는 게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속절없이 나이만 먹었네, 세월만 갔네, 정말 내가 이루어놓은 게 뭔가 이렇게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끝내고 이제 다시 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염려 근심 뒤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 하라고 말은 안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안 되면요,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시간을 꼭 정해놓고 10분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20분 하게 할 수도 있고 30분 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10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세요. 10분 성경 읽으세요. 10분. 아니면 하루에 5장을 읽든지 매일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요, 놀랍도록 감동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어떤 감동이 밀려올 때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깨달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새해에는 정말 후회가 적어지는, 무엇보다도 내년 이맘때 올 한 해는 참 만족하고 보람스럽다. 다른 해보다 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 것 같다. 비록 내 주위의 삶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은 이제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 것 같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새해가 되고 또 마무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나온 삶은 뒤로 내보내고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